오늘은 신명기 4장 말씀, 비교적 긴 말씀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히브리인들은 그것을 토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어떤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마음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기본 중에 기본을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을 이 법도와 규례 혹은 또 토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지켜라. 근데 그걸 지키는 것 중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리고 어떤 나를 위해서나 너를 위해서나 어떤 형상도 우상 세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아라 하는 이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가르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교회 나와서 나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그럼 잘 믿어보세요 라고 그냥 말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토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신약에서는 이제 그 토라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돼서 인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동일시가 돼서 그분으로 어제 말씀처럼 옷 입어서 우리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써 황금으로 감싼 것 같은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된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일시가 돼서 나도 작은 예수가 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상태에서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분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영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로마서에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원칙.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토라에서도 많은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다 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에 대한 개념, 참 신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왜곡되게 가져서는 안 된다. 그 왜곡된 신에 대한 개념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어떤 조각을 이렇게 파가지고 세워놓고 이상하게 신비하게 좀 무섭게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우리를 창조한 신이다 라고 사람들은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신, 내가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주는 신, 또 뭐 자녀가 잘 되는 거, 오늘 같은 수능이 있는 날은 수능을 잘 보게 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신, 그리고 또 뭐 내 소원을 성취해주는 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어떤 신을 자기의 욕망을 들어주는, 이루어주는 신에 대한 그런 어떤
소망을 갖고 있어서 어떤 조각을 만들거나 어떤 뭐 나무라든지 하늘의 별이나 해나 달이라든지 좀 신비하게 생각되는 것들은 다 신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에 비는 그런 신앙을 갖는데, 그건 진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왜곡하는 것이다. 왜곡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성을 무시하는 그런 잘못된 신 개념이다. 그래서 만일 내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시로 깨달은 신 개념,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라는 특별한 이스라엘 민족의 개인적인 하나님이 주어진 이름, 여호와, 그 야훼라고도 하는데, 그 야훼라는 그 이름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들을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 그리고 또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정말 유일하고 또 영원하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는 개인적인 신앙,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신 개념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게 되었고, 결국 한 민족을 선택해서 참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은 그 민족만을 선택해서 그들만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맡기고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선택을 받게 됐고, 그들이 세상에 빛이 돼서 이방 민족들 속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세상 열방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라고, 하나님을 알리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이 법도를 가르치라고 사명을 줬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요나처럼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됐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 이제 천하 만국에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됐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구약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르게 알아야지 신 개념을 왜곡되게 가지면 우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종교 혹은 또 우상을 섬기는 미개한 어떤 종족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지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간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구원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없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게 되면 우리도 잘못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걸 깊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참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들어주는 신만도 아니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바로 친히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통해서 증명되어졌고,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듣고 다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은,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이제야 내가 비로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제야 내가 눈으로 보았다, 만났다, 깨달았다. 이제 당신께 나의 삶을 의지하오니, 부탁하오니 주님 나의 인생에 참된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섬길 나의 유일한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는 게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고백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당신만이 내가 유일하게 섬길 나의 임금님이십니다. 나는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앞으로는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는 당신 말씀만 듣고 살아가겠습니다. 당신 뜻대로만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걸 얼마나 잘 해내느냐, 얼마나 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해내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느냐. 이런 모든 가르침이 이 구약 성경에서는 창출내민신 모세가 쓴 5개의 모세 오경 속에, 유대인들이 토라라고 하는 그런 속에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어떤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다면, 신약에는 바로 산상수훈 속에 그 내용이 다 녹아 들어갔는데, 이 토라를 믹서기에 갈아서 엑기스만 딱 뽑아내서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라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처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해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들을 건강하고 또 정말 잘 돼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의 원칙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그것이 율법이고, 그게 바로 모든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듯 하면 그 사람도 똑같이 나에게 하나님께 하듯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이건 원칙이다, 원리다 라고 해서 그걸 기독교인들은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보다도 더 가치 있는 원리다, 규칙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다소 길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반복해서 읽어보고 음미하고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복음의 원리, 이 법도와 규례를 여러분은 듣고 그 원리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이 모세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모든 이 땅에 있는 목회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다 바라는 바가 이겁니다. 복음의 원리대로 듣고 깨닫고 살아가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 분명하게 해라. 그리고 그 왜곡된 신앙을 다 탈피하고 진짜 신앙을 가져라. 어제 선교사의 간증 속에서도 자기도 가짜 신앙,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짜 신앙이 안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진짜 신앙은 바로 실천하는 데 있다라는 걸 강조했다고 보여집니다. 바알 부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다 연병처럼 우상 섬기는 것이 퍼져버려 가지고 결국 거기에서 많은 2만 4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느냐.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되이 섬기게 되고 우상처럼 섬기게 되면 다 죽는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오직 정말 하나님께 붙어 있고 떠나지 않으면 다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본적인 가르침을 지키면 살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에게 천국의 삶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의 삶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런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큰 나라 사람, 이제 여기서 번역을 큰 나라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위대한 민족이 된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민족. 위대하다라는 말이나 큰 나라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이죠. 우리로 한다면.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수준 차이가 있어. 세상 욕망을 따라 욕망을 신으로 삼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하고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지혜 있고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실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긍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는 것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보다 더 좋은 철학도 없고, 이보다 더 좋은 가르침도 없고, 이보다 더 뛰어난 삶의 방식도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사탄의 속임수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학문은 그럴싸한 이성적인 그런 논리적인 얘기를 하지만 그 속에 밑바닥을 가보면 거짓돼요. 거짓되다고요. 아는 사람은 압니다. 진짜 참 진리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구원을 아는 것.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고 인간이 어떤 존재고 신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고 그 신과 인간이라는 만남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 신과 인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내 삶은 인생이라는 건 펼쳐진다는 것. 그게 진리의 전부고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의 기본 원리를 잘 배우고 익혀서 이보다 더 뛰어난 지혜, 이보다 더 뛰어난 지식은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뛰어난 지식은 없다, 세상에. 여러분이 석박사가 안 되더라도 바로 하나님을 알면 그보다 더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알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 세상에 어떤 도덕과 윤리가 실천가보다도 그런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 된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대로.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자녀와 손자에게, 자녀와 그의 자녀에게 가르쳐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산다면 증손자까지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잔소리처럼 가르쳐야 돼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인생을 가르쳐야 됩니다.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그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 내가 그 진리대로 살아가고 내 자식에게, 그리고 또 그 자식이 낳은 자식에게, 그리고 또 내가 더 오래 살아서 그 자식이 낳은 또 그 자식에게도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만일 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패하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지만, 자기 이성이 뛰어난 줄 알지만 부패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버리고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거나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인생을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이게 진리라는 걸. 그리고 지금도 어떤 것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깨우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부패한 거짓된 것에 불과하구나. 아무 의미 없는 것에 불과하구나. 진정한 진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있고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만 내 인생이 참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인생이구나 라는 걸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깨닫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존재들에게 항상 방심하지 말고, 이 말 기억하십시오. 방심하지 말고 할 수만 있든 집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가르칠 수 있을 때 가르쳐야 됩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할 수 있을 때 내가 할 만큼 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말한 것처럼 꺼리낌 없이 말해야 될 때는 항상 너희들한테 이걸 가르쳤다. 이제 다 가르쳤다. 이제 너희들의 책임이다. 너희들의 몫이다. 실천하는 건 너희들의 몫이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후회 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들보다,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삶을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살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내 자식들이 나보다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나보다 내가 하나님을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것보다도 이 후손들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는 축복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부터 광야 40년간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 세대들은 죽어갔지만 그 후손들이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그 보고 자란 사람들은 더 위대한 역사,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그 위대한 역사에 투여되게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상, 우리 욕망이나 들어주는 그런 왜곡된 신은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만듭니다. 막 욕심을 부려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막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신, 그 신이 진짜 신이에요. 그 신은 여러분을 창조한 분이고 그 신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싫은 일을 시키시는 분이라고요. 나중에 그게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진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바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진짜 신은 우리한테 뭘 바쳐라, 예배를 드려라 라고 요구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걸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결국은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 앞에 굴복하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신의 사랑을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밖에 내가 의지할 존재가 세상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당신만이 진짜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그냥 절로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영혼이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짜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태 거짓된 삶을 살아왔구나. 이제부터라도 남은 생애라도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게 신앙의 결단이고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후손들이 그런 신앙의 결단으로 여러분보다 더 나은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지도해주고 이끌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반복돼서 강조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황금률이고 이것이 우리가 지키고 실천해야 할 생명줄임을 믿습니다. 주님, 성경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진짜 인생을 살아가 구원의 삶, 천국의 삶을,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